더 주님의 교회 아동부 예배 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미리 찾아서 읽어두고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세요. 자, 이제 함께 찬양 나누겠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우리 주님 영원
혼자 뒤처진 것만 같고 우림조차 없을 때 세상에 소리가 들리네.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백을 나눠서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저와 함께 나눠볼게요. 여러분, 저는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예요. 막달라라는 지명을 처음 들어보셨다고요? 막달라는 갈릴리 호수의 근처에 있어요. 물고기 절임이 아주 유명하답니다. 하여튼 사람들은 제가 막달라에 산다고 하니까 막달라 마리아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저에게는 어두운 과거가 있답니다.
제 몸에는 무려 7 귀신이 살았어요. 여러분 중에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은 마음대로 말할 수도 없고요.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과도 쉽게 어울릴 수 없었고요.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았어요. 매일매일 귀신에게 시달리면서 힘겨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제가 어떻게 여러분과 대화할 수 있냐고요? 모두 예수님 덕분이에요. 예수님은 성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또 아픈 사람들도 고쳐주셨어요. 그때 제 몸에 살고 있던 7 귀신도 다 쫓아내셨고요. 제 병까지 고쳐주셨어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유로운 몸이 되었답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어요. 당연히 그분만을 섬기기로 다짐했죠. 저는 제 모든 것을 바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어요. 그분께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을 때는 저는 정말 행복했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행복한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그보다 더 행복하대요.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 꿈꿨어요. 하지만 제가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새벽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아갔거든요. 예수님은 이리저리 끌려다녔어요. 그 누구도 군인들을 말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라도 그들을 말리고 싶었지만 저에게는 힘이 없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신 예수님을 모른 채 했더라고요. 문을 지키는 여자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고 물어보니까 베드로는 아니라고 대답했대요. 베드로고 야고보고 예수님이 끌려가는 그 순간에 아무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빌라도와 군인들에게 채찍질 당하시고 가시나무 관을 쓰셨을 때도 예수님을 변호하는 제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으셨어요. 십자가형은 많은 사람이 보는 곳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 어떤 벌보다 수치스럽고 잔인했어요. 심지어 자신이 못 박힐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형장까지 가야 됐어요. 아니 대체 예수님에게 어떤 죄가 있길래 그분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까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게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총독 빌라도는 분명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말했는데 빌라도의 말처럼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에요.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셨고요. 모두가 멀리하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주신 분에게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분에겐 죄가 없어요. 제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아주 가까이에서 봤다고요. 뿐만 아니라 저를 바라보시던 따뜻한 눈빛과 제 이름을 불러주시던 목소리까지 똑똑히 기억해요. 하지만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눈물 흘리면서 고통당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뿐이었어요.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숨을 거두셨어요.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그날은 6월절 준비일이어서 예수님의 시신을 급하게 무덤에 모셔야 했어요. 저는 이것이 내내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보내고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이 되는 날 이른 새벽에 저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에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였어요.
비록 제가 예수님의 죽음은 막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잘 돌봐야겠다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덤 문을 막고 있던 돌이 치워져 있었어요. 저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에게 달려가서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그들 역시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저는 무덤 밖에 서서 내내 울었어요. 예수님의 죽음도 막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시신도 지키지 못했으니까 제 마음은 정말 참담했어요. 그런데 제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텅 비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곳에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는 게 아니겠어요?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던 곳, 그 머리편에 있었고요. 다른 한 천사는 발 쪽에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제게 왜 우냐고 물어보았어요. 저는 그들에게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누군가 있었어요. 무덤을 지키는 무덤지기인 것 같았어요. 그는 제게 와서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라고 물었어요. 저는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 옮겨 두었는지 제발 좀 알려달라고 말했어요. 그때 무덤지기인 줄 알았던 그 사람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평안하냐? 제 이름을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는 목소리는 단 한 분뿐인데 저는 놀라 뒤돌아서 외쳤어요. 선생님, 살아계셨군요, 선생님. 제가 그렇게 간절하게 찾던 예수님이 제 눈앞에 계셨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잘 들었나요?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먼저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간 예수님이 들려주신 많은 이야기의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먹이고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죠. 저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이만 떠나야 해요. 예수님이 제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제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우리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보아요. 자, 여러분,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그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다시 살아나신 것도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한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였어요. 자, 여러분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믿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친구들도, 부모님도, 형제도, 자매도, 선생님도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내보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꼭 담아 두어 보아요. 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죽음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새로운 소망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저희도 이 기쁜 소식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마음속에 꼭 담고 그 소망으로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